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셨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가 있는데 왜 마리아를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는 이유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가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자마자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라면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가셨지만 그 목적을 바로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언가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행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일을 그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지 않고 또 때로는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맞춤식입니다. 기성복처럼 딱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맞춤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 몸의 체형이 달라지죠. 지난해 체형과 올해 체형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지난해 체형과 올해 체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살이 더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성장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키가 좀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해에 딱 예상한 그 옷을 가지고 올해 그대로 입어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의 역사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 없이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주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준비해 갔지만 그 사람이 그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 은혜를 그냥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셨다가는 그 사람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왜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마르다가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또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주의 은혜의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사렛 집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찬송 535장 불렀습니다. 주 예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나 우리는 문을 닫아두었다.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찬송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원래 이 찬송가는 요한계시서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지만 주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받겠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대신에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무언가 다가오셨지만 우리 자신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 대신에 마리아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문맥에서 벗어난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그러고 사람들이 에게 갔을 때에는 선생님들 부르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컵이 흔들리면 컵 안에 가득 물을 채울 수 있는 양의 물이 컵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흔들리면 컵 안에 남는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마르다를 통하여 역사하시려 했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주의 은혜를 제대로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부르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넘어갔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너희가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르다가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그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마리아를 주께서 보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임할 주의 은혜가 내게서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급하다고 하는 것은 빨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빨리 될 것이 있고 천천히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빨리 합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빨리 급하게 합니다. 그러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겼냐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보고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느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이 한 단어 속에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로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급히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에 항상 급하게 반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잔치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소 5개를 샀다. 10마리 샀다는 거죠. 한번 시험해 보겠다. 내가 장가 들어서 집에서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못 간다 그럽니다. 자신에게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그 말에 대하여 이 일을 다 마치고 가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의 부르심에 급히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을 사서 나가 보다가도 주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장가 들어서 지금 신혼 살림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차를 사서 차를 좀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다니고 싶지만 주께서 부르시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행위로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력, 내 힘 아닌 타력, 주님의 힘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부족함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부족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사서 214장 불렀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마친 후에 주님 앞에 가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마치지 못한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급히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언가 이루고 주님 앞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지금 반응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3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너라가 앉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놀라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있는 자리가 어딘가? 마을 안이 아니라 마을 밖입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차피 나사로의 집이 마을 안에서 마을 들어가시면 되지. 왜 나오라고 하냐는 거 나오냐? 어차피 들어가시면 될 뿐인데 왜 나오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대접받기 좋아하시나? 그냥 가시면 되지. 꼭 누가 와서 맞이해야만 들어가신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 보았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는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때 예수님을 이를 피하여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즉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대접받을 수 있지만 그런 자리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을 밖에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장면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접받기 위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요? 그 위는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서 가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만약에 그 마을에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주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계획은 있었으나 그 계획을 주께서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 계획을 지울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의 집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뻔한 집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집이 아니라 받을 뻔했던 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사실 자주 나오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유대의 총독 벨릭스가 나오죠.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에 바울이 몸이 갇혔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이미 예수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유대인 두루실라였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 그는 돈을 바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중심은 돈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2년간 함께하면서 자신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뻔했던 사람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잃었지요.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는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들어가는 건 예수님과 야이로와 3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속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9명은 의심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사람과는 계속해서 같이 가시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선까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은 가고자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마을 밖으로 부르셨을까?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의 집에까지 들어가시겠지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시겠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예수는 그냥 지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에는 말씀 보죠. 고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여리고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끝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갈 뻔했던 민족으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되겠죠. 31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나와 함께 집에 있어 의로운 너희들은 그가 비유가 나와 것을 보고 복화가 어둠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돌아가라. 아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지금 곡하러 가라는 거다 하면서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올해 촬영을 했다고, 영화 감독에 대해서 촬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필름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쭉 나갔듯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쭉 나가는구나.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르르 몰려가는구나.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똑같이 예수님에게 가는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갔습니다. 달리 볼까요? 마리아는 말씀에 따라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역시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감동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일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사람을 보고 우르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말씀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할 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갈 때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만, 주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고,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관계 속에 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마리아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위로하고자 마리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밖에 나갈 때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위로하고자 함께 움직입니다. 마을 밖까지 따라갔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움직였기에 이들에게는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따라가는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사람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따른다 할 때에 그를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가운데 우리들은 마리아를 따라갔던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들도 역시 그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한번 흉내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기도할 때에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저 사람이 헌신할 때에 나도 한번 헌신해봐야지. 그렇게 따라하며 흉내를 내다가 우리를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임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온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았더니 교인들의 삶을 오랫동안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25년 동안 모았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는 가운데 느껴지고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그다지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좀 추적을 해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일로 바뀌었을까? 이분은 왜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좋은 모습이 사라질까? 자꾸 보다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잘 됩니다. 그런데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섬기며 살아야지. 군림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를 은혜 주시 않겠는가. 왜요?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저번에는 왜 주의 은혜가 임했을까? 다른 사람은 잘 받지 못한 은혜를 왜 저 사람은 받았을까? 꼼꼼히 찾아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생기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누군가 날 힘들게 했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열심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다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그 사람은 받았을까?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보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마리아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를 따라가는 가운데, 따라가는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을 흉내내고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 은혜 받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보고 알면서도 따라하지 않는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죠.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이런 중간이요.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보면 급히 일어나 나간다는 말씀이 나와요. 29절에 급히 움직였다는 말씀과 반복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움직였다는 말씀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죠.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이유는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그러면 곡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당연히 곡할 때라고 여기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어요? 이 속에는 주께서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아, 주님 지금 곡할 때인데 오라면 어떡합니까? 지금의 때를 자신이 정하고 사람들이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곡할 때라고 여기는데 마리아는 주님이 부르시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면 그럴 거면 아니 곡할 때인데 왜 주님 앞에 가느냐고 책망했을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말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곡할 때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주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바쁜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러면 내일이 이러면 늦춰지는데 내일이 많아지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짜증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부르심이 어느 때에 특별히 내가 바쁠 때에는 탐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만 그럴까요? 때는 여러분들이 목사한테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사무엘상 1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고 또 사무엘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이제 그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 내용은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하지만 입술만 움직여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제사장 엘리가 보고 딱 예상하는 거죠. 저거 술 먹고 취했구나. 그래서 한나를 나무랍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요즘 뭘로 햇소리 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제게 아이가 없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엘리가 분명 잘못한 건데 한나는 엘리를 정말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가 말하죠. 사무엘상 1장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에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이후에 한나가 임신을 하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다 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여기 있죠. 목회자의 말에
그 정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 잘 따를까 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높이고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정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앙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에 무엇이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거래할 때에 늘 갑이 붙지는 않으잖아요. 은혜 자리에 있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은혜 자리는 뭡니까? 견디는 자리잖아요. 왜 견뎌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견디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지금 마리아는 뭐 할 때입니까? 곡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곡해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께서 부르셨고 마리아는 그 주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왜 곡할 때에 나를 부르시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2절에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곳에 가서 그와 함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 아래 엎드렸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 차이가 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보아야 될 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붙잡았는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 왜 주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놓쳤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에요. 이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간다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사람을 설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지 마리아와 마르다가 초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어떤 인물이 아니에요. 그 인물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섰는가 자세히 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가자마자 그 말 아래 엎드립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르다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의 몸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주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 안 보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은요, 외모에 따라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은 안 그러시는데 사람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옷 입었을 때에 새 옷 입었을 때와 오래된 옷을 입었을 때에 힘들 때 길거리에 앉고 일어서고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힘들다고 해서 땅바닥에 터서 주저앉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오래되는 이 옷은 뭐 언제 버릴 거야 하는 마음은 그 옷은 하기가 쉬워요.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 외모를 보고 대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나 자신은 나 스스로가 내 외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이 주님은 사람의 외모 자꾸 중심 보신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외모를 조금 꾸미고 나오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가라는 말씀을 볼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그냥 대각대각 들은 것이 아니라 표현이 발 아래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으로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 속에 반복되는 것은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 또 주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낮춘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참고하겠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 듣는 사람이 마음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가 되겠죠.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 말씀을 적게 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시보리어로 써져 있는데 순종하라는 말의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듣다를 순종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고 순종하다 같은 말이 됩니다.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들은 것과 똑같다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중요하죠. 몸의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외모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때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결심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평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냥 주의 말씀 들을 때 들어야지 딱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 발에 엎드려서 말씀을 들었다. 자세가 중요하다. 더불어서 내 마음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찾는 그 훈련이 있어야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부르심에 급히 움직입니다. 곡할 때지만 부르심이 강합니다. 마리아도 움직일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것처럼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주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마리아를 따라감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고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주의 풍요로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은혜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주목해서 볼 수가 있고 배울 것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마리아 참 대단하다. 다르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묻지 맙시다.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주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왜 주님께서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들어가지 않고 마리아까지 부르셨을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이 우리 집에 오게 하셔야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마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실 뻔한 그런 일을 멈추지 말고 오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